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 주인이 두 주인을 혼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를 예배하며 주를 향한 이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의 풍성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성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든 고이든 회사에 무리를 일으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공금 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장부에 잘못 기재해서 허위로 실적을 공시하거나 그래서 고객이나 주주에게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분식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도 모르게 회사 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횡령도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도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립니다.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무척 힘듭니다. 좀 아는 체 좀 하십시오. 자, 이런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공금 유용, 분식, 횡령, 업무상 배임. 이런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 기업이나 기관은
그 해당되는 사람을 징계해서 해고시키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지켜보면서 직장에 해를 끼친 사람이 처벌받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대형 재벌 그룹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재벌의 총수와 그 동생이 구속이 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직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해고된 사람이 해고된 후에 그가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을 해고한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는 경우입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해고한 상사가 칭찬하는 경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 해고당하고 그야말로 자포자기 포기가 아니라 반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예. 드물죠. 근데요, 해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해고당한 후에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 보니까 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자기를 해고한 상사에게 칭찬을 받는 그 사례가 여기 나오고 있다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몇 가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고 해고한 상사가 오히려 해고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몇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고된 후에 깊이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한다. 쉽지가 않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해고된 후에 회사와 관련된 고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내가 비록 회사에서 해고돼도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니 내가 몸담았던 회사를 적극 사랑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회사를 버리지 말라라고 홍보하는 경우도 회사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겁니다. 또는 해고된 후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불우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경우, 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직장 경험, 노하우를 후배들이나 제3자에게 전수하는 경우, 그러면 누가 알아요? 기회가 다시 올지. 여러분,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고 아니면 예고치 않게 해고되면 대체로 회사를 욕하는 게 거의 뭐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참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입니다. 자, 해고당하는 거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해고된 후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해고된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해고된 인생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고 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해고된 분이 계시다면 인생 반전되기를 바랍니다. 1969년에서 1974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물러나게 되고 비서실장은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미국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거기서 극적으로 인생이 반전이 됩니다. 그를 전도한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잘못해서 교도소에 왔지만 교도소가 자기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출감한 후에도 그는 교도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도소를 중심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자기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오히려 비서실장 때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는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이 청직이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3절 보시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퇴직 후에 제일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위공무원, 대기업 임원, 군 장성, 경찰의 고위 간부. 퇴직하고 나면 할 게 없습니다.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 먹을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그런 것입니다. 자, 육체 노동을 할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요. 그만한 체력을 가꾸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니 채용할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 도움, 좀 쉬운 말로 빌어먹을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먹고 살기 힘들게 되면요, 여러분,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체면. 그래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뭔지 아시죠? 과거에 왕년에라는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오늘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직한 후에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몸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건강도 부실하고 체면은 살려야 되고 빌어먹을 수는 없고, 그러면 그냥 인생을 끝내든지 아니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평생 머리를 쓰던 사람이 몸을 쓰려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사람은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끄떡끄떡. 여기 청지기도요, 머리를 씁니다. 갑자기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4절입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알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느냐. 예.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 해고당할 청지기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 다음 사람이 옵니다. 당신은 얼마의 빚을 졌소?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해고당할 청지기가 머리를 써서 한 것이 뭐냐? 퇴직 후에도, 아니 해고된 후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일을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말이 아니라 요즘에 유행가에 그게 있죠.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예? 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직 해고당하지 않았습니다. 곧 해고당할 겁니다. 자, 해고당하기 전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것이에요. 있을 때 잘하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없을 때 도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 된 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요? 있을 때 잘했잖아요. 제가 있을 때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를 불러다가 탕감해 줌으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했냐?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절반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절반이요. 여러분 기름 100마리다. 이게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2300리터의 기름입니다. 기름, 올리브 기름입니다. 자, 100마리 하면 10마리 한 가마라고 하면 기름 10가마입니다. 기름 10가마, 2300리터. 얼마의 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한번 따져보세요. 요즘 기름 그 1리터,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 생수 그 500ml죠? 500ml. 근데 그 페트병 하나의 기름값이 얼마예요? 저 잘 몰라요. 얼마? 10,000원? 올리브유는 1리터에 한 9,000원. 10,000원 되는 거예요, 그럼? 예. 그러면 1리터가 2만 원이에요? 1리터가 2만 원입니다. 요즘 휘발유 1리터에 2,000원인데 기름은 2만 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자, 2,300리터입니다. 얼마쯤 되는 거예요? 예? 2만 원에 2,300리터. 제가 잘 수학을 못 했는데. 얼마쯤 되는 거예요? 4,600만 원. 예, 4,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4,6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당시에 4,600만 원은 얼마일까요? 용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내서 갚지 못하니. 그런데 거기 절반을 깎아준 거예요. 절반을 깎아준 거예요. 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떨까요? 뭐 보통 감동이 아닐 거예요. 감동이. 자, 그러면 이 청지기는 절반을 깎아주면서 주인에게 해를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끼쳤을까요? 안 끼쳐줬을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절반을 깎아줘도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주인에게 결론적으로 말씀 해를 안 끼쳤습니다. 왜 안 끼쳤냐면요. 이 청지기가 50말을 꿔주면서 받는 거는 100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50만 돌리고 나머지 50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 본인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손해를 안 끼치고 빚쟁이에게는 엄청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기쁨과 용기를 안겨준 것입니다. 자,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20을 감해서 80으로 낮춰줍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은 주인 몫입니다. 20은 청지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은 절반을 챙겼고요. 밀은 5분의 1을 챙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됐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뭐까지 한 거예요? 주인 것까지도 그냥 소위 삥땅 친 거예요. 그 걸린 거예요? 그건 걸리는 거예요. 받을 만큼 받고 챙길 만큼 다 챙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범한 소시민이 직장생활 하면서 회사 돈 챙기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돈을 만져본 사람이 돈 맛을 아니까 어떻게 더 자기 것으로 만들까? 요즘 재벌 총수 형제가 다 들어가셨어요? 그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억울하다라고 그래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알만한 사람은 돈에 배는 게 없다가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인생 망친다라고 보는 것이. 자, 여기 이런 모습, 여기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직전에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놀랍다. 지혜롭다. 저 친구에게 저런 면도 있었나라고 놀라는 것이에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인이 왜 자기가 해고할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였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였나? 여러분,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숨기고 자기 것으로 빼돌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 모르게 속이고 그 빚쟁이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을 칭찬한 것이냐? 먼저 5절,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입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자,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자신을 위해서. 주인에게 해를 끼쳤어요. 주인이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채용을 했는데 그 주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가 바라보는 대상도 바뀐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빚쟁이에게 옮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했던 그 사람에게 시선이 돌려지는 거예요. 이걸 칭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이 모습을 보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교육도 받고 뭐 자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행도 하는데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보입니다,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순수하고 진실되게 자기의 그 돌아오는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자선을 행한다. 이거 회사의 큰 화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청지기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이 청지기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물론 그 계기가 자신의 불의가 발각되어 해고당하게 되자 그 마무리로 지금까지 착취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자비의 대상으로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고되는 그런 불행의 경우에 그것을 반전시키시기 바랍니다. 해고당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요, 진짜 해고당해도 사람들에게 동정받을 수가 없어요. 관심의 대상을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인을 감동시킨 것이에요. 자기를 해고하는 주인을 감동시킨 그 행동이 뭐냐? 시선을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의 기준 중에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니까 우리 교회 집사는 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난 저 사람을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 집사 되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입니다. 자가진단. 자가진단.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 선임 기준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 원하면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와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여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것이 뭐냐? 시선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긴 것뿐만이 아니고 그 결정적인 위기에서 더 이상 미래의 소망이 없다라는 그 절망의 순간 이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는데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해봤자 아무도 내가 원망하는 그 원망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사람이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 고난으로 그 위기에 처한 미래를 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고가 나면 공부하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만 하고 공부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결혼식에서 옛날 동료들을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퇴직하고 뭐 할까 준비하다가 목사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목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있을 때 잘했고 미래를 준비를 했잖아요.
여기 구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능력도 없어요. 인격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예, 불의한 청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전의 기회를 노린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에요. 이것이 이 청지기에게는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고됐어요. 직장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쌀쌀맞고 아주 싸늘해요. 직장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죠? 예? 예, 직장은 언젠가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잃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주인에게 인정받은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불의한 재물. 여러분, 재물이 불의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예. 물질은 축복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물질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은 뭐냐?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 불의한 세상에 사람들이 얻는 그 물질이 불의한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사람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요, 그것이 마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행하면 그것이 나를 영원한 초소로 인도합니까? 그렇습니까? 선행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요, 선행을 베풉니다. 천국 간다고 하고 선행을 못 베푸는 사람들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천국은 못 가도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죠? 그렇죠? 예. 천국 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욕먹는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 선행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은요,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요, 이 불의의 재물, 다시 말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 세상적 부귀가 때로는 내 인생의 파국을 맞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가 그 욕심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재벌 그룹 총수들이 계속 붙잡혀 들어가죠. 진짜 붙잡혀 들어가서 망신당해야 될 사람이 하나 버팅기고 있는데 안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게 인생을 걸거나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10대 갑부, 그야말로 당시에 미국을 주름잡았던 그 10사람의 재산이 아마 전 세계에
재산의 거의 7, 80%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10대 갑부의 마지막 모습이요.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생의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이 10대 갑부의 마지막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감옥 같습니다. 또는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돼서 돈 한 푼도 없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친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미국 30년대 10대 갑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여기 이 불의한 청지기, 돈을 추구하다 살면서 자기 인생 망쳤다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는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꾼 것입니다. 저 요즘에 이런 묵상을 합니다. 비우자, 계속해서 비우자.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비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면 결국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서도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불의한 8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마치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천국 간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보다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채우고 돕고 나누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이 구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물질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치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 여러분, 돈은 쌓아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게 한 게 있죠. 기억나십니까? 추석 명절 때 했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먹는 게 남는 것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 했죠. 오늘 2번입니다. 베푼 게 남는 것이다. 베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보관하고 쌓아두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나눠줌으로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이 지상과 영원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축복이지만 그 물질이 나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은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물질은 나의 미래를 대비케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뭐길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10절과 12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요.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11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참된 것,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세상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에도 충성한다라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 일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세상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마땅한 본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이거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1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남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청지기가 해고된 후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요. 어떻게 삽니까? 착취의 대상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꿨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가지고 제대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고난과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나마 늦게라도 칭찬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생은 안개같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나마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한 이 청지기의 결정, 여기 주인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무 데서나 듣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말씀은 돈 벌 만큼 벌고 꽁꽁 쌓아놓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갖고 가라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은 자식에게 남겨주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선한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세상 일에 충성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에 무성의하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직장일에 바쁘고 밤새서 회사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주는 이 지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게 불의한 청지기에서 계속 나오느냐 이거예요. 불의한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충성할 수 없다.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삶의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의 주인을 섬기되 그 주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을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요. 예. 세상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세상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그러나 양다리는 거치지 말라라는 것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요. 또 선교사적 삶을 사는 분들의 삶을 보면요. 그분들은요. 사업도 하십니다. 예. 그분들은 의사도 하십니다. 또 그분들은 학교에서 강의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물도 파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사입니까? 교수입니까? 아니면 우물 파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농촌 봉사자입니까? 그분들의 삶은 선교사입니다. 예.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 자, 우리 신앙인들이요. 직장생활 충성을 다하십시오. 다하십시오. 근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선교사적 삶을 살라라는 것이.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미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 말씀드리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전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안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뭘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어떤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나를 망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삶이 뭐냐?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인생의 낙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푸는 것이에요. 베푸는 것. 지혜로운 삶은 미래를 대비하고 천국을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은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롭다, 그래서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세상 일에 충성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이 청지기, 그의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다라는 것을 알고 지혜를 발휘하고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고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던,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 청지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